좋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더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샤우팅이. 강강강 000 긴긴기가 내서 그런지 목소리 좀 많이 좀 향상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성규는 밥을 먹고 왔나요? 네. 오늘은 저기 릭조 목사님 메시지를 좀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또 페이스북에도 글을 번역해서 올렸는데요. 개인의 가치라는 아티클을 좀 번역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번역한 글을 좀, 릭조 목사님 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중점사항은 에베소서 5장 21절, 그게 아니죠. 어디죠? 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주님의 경륜이라고 나오죠. 경륜. 참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어떠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경륜, 어떠한 목적 아래, 어떠한 시간표 아래 지금 이 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 이 때가 찬 이 때가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 시대의 끝에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합됨, 그러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 시리즈 중에 개인의 가치에 대해, 개인의 가치라는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지난 시간에는 마르크스주의 1800년도 후반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 경제 사상까지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 경제 또 그 철학의 원리입니다. 네. 마르크스주의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법칙들과 아주 충돌이 되는 어떤 악마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르크스주의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어떤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사유재산과 심지어는 나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다 국가에 속한다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어떤 재산을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원수들이 아주 비슷한 똑같은 패턴들로 역사들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얼마나 우리들이 어리석은지 똑같은 역사적인 잘못된 패턴들로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초점을 가지고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들,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그러한 획일적인 연합이 아니라 다양함들의 연합을 다양함들의 연합이 진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릭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적절한 균형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개인의 주도성이 발달이 되어져서 성숙되어져서 뭡니까? 그런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의 공동체에 그렇게 향할 수 있을 수 있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균형들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개인의 가치라는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번역한 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은혜를 주시죠. 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벼락이 더 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비가 안 온다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재능들입니다.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우리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음악적인 재능, 어떤 아주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들, 창의성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사단이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는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러한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할지라도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축복이 오게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그 왕국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왕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국의 원리들을 수용해서 문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모든 문명의 발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계몽운동이 일어난 18세기 전에 계몽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독립적인 국가, 그런 시민 의식들이 고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전에 이미 15세기에 16세기에 이미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깨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임팩트를 주어져서 그 시민 문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깨우신 원리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비추셨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때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신앙의 주님 앞에서 서는 만인 제사장설과 성경의 정확성과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유를 포함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좀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민혁명들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래서 참 또 제가 또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역사하고 세계사입니다. 교회사예요. 교회사나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왔는지, 어떻게 세계 가운데 어떤 임팩트를 가해왔는지, 또는 원수들이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역사들 가운데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옛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통찰력과 지혜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 왕국의 궁극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궁극적인 경제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을 시작하기 원합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업에 사랑이 수단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랑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랑은 당신의 고객들에게 항상 올바르게 정의롭게 대할 것입니다. 올바름과 공의, righteousness와 그리고 justice는 하나님의 보좌와 왕국의 기본적인 두 개의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웃과 이웃의 사업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을 이끌고 당신이 번영하게 하는 공기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경제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이 경제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실 지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경제 원리들이, 시스템들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아주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참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뇌물과 뭐 이중장부나 어떤 뭐 독과점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그죠? 아주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세계 경제가 탄탄한 좋은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뭐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세워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떤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토대가 되어 있지 않는 것,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업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계라고 해서 거기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나라들, 또 수많은 회사와 대기업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아주 큰 위험성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크게 번영했던 미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성공과 부를 거뒀던 많은 회사들과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업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아니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올바르고 공의롭게 정당하게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대우하고 우리에게 어떤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어떤 제품이나 회사와 서비스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업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릭조 목사님 그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어디죠? 아메이인가요? 아메이 미국의 그런 그 제품 회사가 그 약간 그 뭐죠? 그 다단계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아메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많이 따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메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 아메이의 그 창업주를 이 목사님이 릭조 목사님 만났던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아메이의 그 회장님은 누군가가 그 회장님을 만나기 원하면 새벽에 찾아와도 거절하지 않는데요. 누군가가 찾아와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친절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나 남편이 새벽에 자다 깨우면 짜증나는데 아니, 심지어 다른 나의 어떤 일적인 관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해 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릭조 목사님이 그분을 알고 지낸 지 꽤 어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룬다고 하시는 걸 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해 왔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세상적인 문화들, 시스템들, 경제가 됐던 문화가 됐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이끄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들이 무너질 때 특별히 상인들이 애통해합니다. 상인들. 말하자면 기업가들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바벨론의 시스템의 경제계 가운데 거두게 되는 심판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들의 나라의 몇 배 되는 부채들을 떠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있는데 자기들의 한도의 몇 배를 지금 부채로 빚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바벨론의 큰 성들은 무너지고 예언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우리의 삶을 건설한 것들 그것이 가정이 됐던 그것이 기업이 됐던 그것이 학교가 됐던 그것이 어떤 문화나 예술이 됐던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있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만 성장하고 막 나라는 다 무너집니까? 나라는 다 무너져 가는데 교회만 막 우뚝 서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과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경제계에 나간다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하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시간들이 옵니다. 네. 하지만 그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 말하고 있죠. 심판은 나의 교회에서부터 나의 집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원리들 주님의 사랑의 원리들을 경제계 가운데 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작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비록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원리들은 교회만 있는 원리들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반석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족들의 어떤 가치들을 부여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강력한 경제 원리입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말하기를 공동의 법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와 같든지 아니든지 믿든지 아니든지 당신은 이웃의 아이들보다 당신의 아이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이웃의 아이들을 사랑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동체의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그 가족은 가장 강력한 가족들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가장 개인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네, 말이 조금 길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경제 원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족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가족들이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가정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떤 한 가족, 그렇죠? 우리 한 부부 되는 한 가족들, 또 어떤 이 세대들이 건강해져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런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 가족들부터 그러한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그런 블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별하고 그런 면에서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개인이 먼저 보호되고 축하하는 것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헌신과 함께 여전히 그 정부를 위한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들과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것은 그들이 주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가치들과 함께 시작하고 공동체의 번영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연합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발달은 우리 개인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가치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번영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은 그런 개인의 가치들을 중시 여기고 그 개인의 자유함 안에서 그 개인의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나라에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뭐 성교 하나가 잘 되는 것이, 네, 우리 부흥의 세대가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흥의 세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이기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어떤 임팩트,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고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부모들이 주님을 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구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크리스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슬픈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 왕국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성숙과 성장은 우리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모태신앙인들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부모님,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좀 잘 믿는 집안이어서 얼마나 좋겠을까. 그쵸? 정말 많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봐요. 또 오히려 해가 되는 때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이 어떤 축복과 유업이 있을지라도 그 개인이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들 가운데 순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성숙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들은 우리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원리에 대해서 이 미국인 목사님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그 미국이 이례적이고 특별하게 그 개인적인 가치들과 중요성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가치들과 원리를 어떤 중요성들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개인의 고유성과 어떤 잘못된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심들이나 어떤 개인의 이기심들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거나 비성경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추구한다거나 또 불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어떤 공동체나 나라가 동조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어떤 이기심이나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어떤 공동체가 그것에 먼저 추구하는 것에 동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개인의 자유와 그 고유성들을 먼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이런 얘기 자주 하네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 싫은 것은 교회 가면 항상 똑같은 게 싫었어요. 네. 그 교회 가면 항상 그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말들, 예. 그렇다고 아주 생명력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너무도 뻔하고 너무도 개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좀 실망이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더 어렸을 때는 그것을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똑같은 어떤 편견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성규는 성규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원해요. 네. 성규의 부르심들과 가치들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돕기 원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 동일한 목표, 열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떻게 하면 다양함들을 추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특별한 어떤 숙제와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더 다양함들을 갖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들의 고유함과 가치들을 다양함들을 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특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열린 마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내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특성들의 사람들, 또는 나랑 친숙하지 않은 어떤 은사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편견들을 내려놓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기는 사람들의 교회 모두가 저처럼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막 글 쓰고 막 이러는 것에 막 매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막 그 말을 이렇게 말을 잘 주고받고 말을 이렇게 트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오면 막 자기가 얘기하려고 막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나서서 그 어떤 그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규빈 사모나 뭐 셀시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데려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데려오는지도 모르겠어. 네, 그것도 외국인들을 데려오질 않나 막. 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 모두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려와서 막상 또 책임을 지는 일은 또 잘 안 해요. 또 책임을 지고 돌보는 일은 또 잘 안 해요. 네, 마치 그들의 일이 모두 끝났다는 듯이 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을 만드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원 전사님처럼 다 녹음기를 끼고 다 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담이 와도 노래를 만들고 있고 새신자가 와도 노래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침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섬김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표면적으로 나누는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들만 해주신 개인 고유성들과 특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박준희 형제 있잖아요. 박준희 선생님. 네, 선생님 보면서 아동무 교사를 안 했으면 도대체 뭐가 됐을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솔직히 남자가 너무 솔직히 제일 솔직한 생각이에요. 너무 여성스럽다. 그럼 박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아부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경외감이 들어요. 경외감이 들어요. 애들보다 더 아주 그 순수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이 유아들을 섬기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정말 내가 아동부 전도사였는데 저 사람이 아동부 전도사를 한 10년간 해본 사람 같아요. 얼마나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눈높이와 그런 열정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유아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준희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이 너무도 아주 적절하고 아주 귀한 것이 되었어요. 예. 특별히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저 사람에게 있는 이기심이나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것이 아닌 어떤 특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아주 긴밀하게 필요한 것이구나. 긴밀하게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요, 하루에도 특별히 저는 어떤 핵심들을 좀 찾거나, 어떤 통일성들을 갖거나, 뭐 이런 중요한 특성들을 골라내는 어떤 그 머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 때문이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양함들 주님 안에서 회복한다면, 성령님을 쫓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장 고유한 다양함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노래를 만드는 일입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접근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과 어떤 예술성들을 풀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열정들과 부담들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열정들을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시도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함들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어떤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똑같은 옷 스타일, 똑같은 머리 모양, 뭐 똑같은 말투, 뭐 똑같은 요즘 뭐 유행이래. 그래서 다 컴퓨터 쫙 배우고, 요즘은 태권도래. 태권도 쫙 배우고. 그래서 태권도에 전혀 흥미가 없는 애한테 태권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다양함들을 잃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가장 우리의 고유성과 다양함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부담들, 그런 열정들, 그런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연합의 길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었어요. 그 거룩해지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음 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심지어 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문장이나 어떤 감동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내가 내 안에 주신 어떤 열정과 부담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다양함들을 회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다양합니다. 네. 꼭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머리를 꼭 흔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꼭 성령님이 임했을 때 거룩한 의습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옛날에는 그런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어떤 은사들을 발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꼭 반응을 내야 되는 것 같은 부담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부담들은 많이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모습들은 다 다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아주 우울하게 생각한다거나 그거에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고요함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이 세대 가운데 시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정체성들, 열정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들, 정체성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함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열정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들을 갖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그분께 향할 때, 예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정체성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수들이 이 세대 가운데 노리는 세 번째는 질서와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그 선생님들이나 제자들 관계, 심지어는 뭡니까? 대통령도 이제는 말 트잖아요. 말 까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뭐 노무현이가 요즘 그랬대.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듣기에 막 민망해요. 막 한때 노무현을 그렇게 얼마나 찬성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온통 갈 때마다 노무현이 그 자식, 그 새끼가 이러면서 막 듣기가 힘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세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질서나 권위들이 다 무너지도록 어떤 원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들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권위들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확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권위 아래, 회복된 질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가는 길의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위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또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와 그런 커버링이 없는 그런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도 없어요. 권위와 커버링이 없는 그러한 고아와 같은 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잔소리 듣지 마. 잔소리 듣지 마. 네가 왜 잔소리 들어야 돼? 네가 왜 그렇게 그 사람 밑에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못 때리죠? 학교에서 혼내려고 그러면 이제 동상 들이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때 그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디 들이대요. 들이대기 그냥 맞았지. 그냥 맞았지.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잘못된 선생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학교 폭력들, 자살들, 우울증들이 얼마나 학교 안에 더 만연해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다양함들 잃어버리게 합니다. 원수들은. 하지만 성령님들은 우리가 가장 다양한 모습들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들이나 우리의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원수들은. 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들을 갖습니다. 진정한 열정들을 갖습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권위와 질서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하고 회복된 권위와 질서 아래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의 길과도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나 심지어 당신이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책임 안에서 성숙해 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는 그런 개인의 가치들과 고유성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합들은 그런 고유함과 그런 개인의 가치들이 회복된 연합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런 마르크스주의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나 생각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왕국의 원리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선옥자매하고 미국의 의료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디 다큐가 나왔나 봐요. SBS에서인가. 근데 오바마가 되게 좀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의료 법안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저지하는 세력들이 뒤에서 어떤 프리메이슨이나 어떤 그런 비밀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다큐를 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혼동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오바마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혼동이 있는 거예요. 미디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의 의료 법안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분별력과 지혜가 없으면 이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가겠다. 누굴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선옥자매와 저희가 예진 사모님도 있었지만 이 매체에서 저렇게 말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 보다. 저 매체에서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의 산이 참 중요한 산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계 여론들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가치들, 성경적인 세계관들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네. 특히 어떤 사역자가 얘기하는 것을 다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각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어떤 리더들이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그러한 지혜와 판단력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아주 수없이 많은 정보들, 선별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 가운데 있을 때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비판받는 어떤 송사가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너희 중에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들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고 비극입니까? 너희들 중에 그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아주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 비판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우리가 그냥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아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들이 자꾸 뉴스미디어에 안 좋은 것들로 올라온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함과 지혜가 없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가족들이나 뭐 작은 범위에서 우리 부부나 가족이나 어떤 우리의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릭존 목사님은 그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그런 물음들에 우리는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우리가 아주 그들의 구미에 맞는 대답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들을 우리가 세계관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좀 저번 시간 이어서 나눴는데요. 우리 개인의 가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치들과 고유성들이 주님 안에서 인정되고 발휘가 될 때 그러한 공동체와 그 나라의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런 내용들 나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들, 또 그 예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연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초점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기도하고 또 추구해야 될 책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갈망함들을 갖고 그런 지혜와 그런 통찰력들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과 주님 연합에 대해서 주님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해주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순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들과 원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 위에 우리의 토대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의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또한 7산의 영역들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원리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이끌으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